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67쪽에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오명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궁금해서 말씀 전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합독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러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엿새 후. 몇 새 후요? 엿새 후. 엿새 후. 오늘 엿새 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그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옷을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바꿔주신다고 그랬지. 바꿔주시는 은혜잖아요. 제목이 바꿔주셔요. 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유한한 몸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혈과 육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리를 들어봐요. 설교입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신천신지 만든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단자들은 그러니까 종말론이 잘못되거나 구원관이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잘못된 관이라는 것은 볼관자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부활도 잘못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잘못 보고 있고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는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별로 육은 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하늘의 말을 하겠느냐 그런 거죠. 바울 사도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뭐가 떨어졌어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나 히브리서에는 수건이 벗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야 율법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 걸 알게 되는 갈라디아서는 건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무조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켰다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오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 설교가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평안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마지막 집회에 타자가 돼서 말씀을 나눴죠. 이것을 우리 형제 목사님 중에 하늘나라까지 형제회 단톡방 한 10분 되시는데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요번 거는 들여다보신 것들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카톡방에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놓는 거 보니까 나름 본인들이 듣기에 참 목사님은 부흥에 나가야 될 것 같다. 스타일이 그렇다고 이제 몇몇 형제들이 이제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엿새 후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도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상황에는 그냥 있는 본문 그리고 주석을 좀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가르치죠. 오늘 우리가요 이제 마지막 때이고 그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나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포천성결교회 김영호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제 구미까지 바빠요 요즘에 구미까지 다녀왔어요. 김학은 선교사와 함께. 김학은 선교사도 알기에 그 교회에서 5만 원씩 후원하기에 제가 그걸 후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서 찾아갔죠. 세 번째 저희가 왔더구만요.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 북지방 목사님들 정승훈 목사, 진인호 목사 등등 해가지고 은혜교회 정순출 목사 등등 해서 그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 거의 10년, 7, 8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성경책을 줬느냐.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굳이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써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양식이죠. 어디에?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알려줄 게 있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세상 학문으로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엿새우라고 하는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본문 중에 9장 1절에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뭐를 볼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야,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변화산상이라고 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러분들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12명 제자 삼았으면 변화산상에 다 데리고 가면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2절에 보니까 몇 세 후에? 그래서 엿새 후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엿새 후. 의미가 크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무슨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그리고
복음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전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시니. 이걸 시편 122편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래서 꼭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약간 변형된 민족적 그것이 있어요. 산신령이라고 하잖아요. 산에 사는 신령. 네? 그래서 사나이 그러잖아요. 이게 산에서 내려온 사람을 사나이 그런단 말이에요. 산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나이란 뜻이.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산을 하면 시내산, 모세, 호렙산 누구? 거기도 모세. 호렙산은 또 엘리야도 그 산이죠. 여호와의 산 그러죠. 느보산, 모세. 그리고 갈멜산, 엘리야. 뭐 산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감람산. 그리고 이제 오늘 찾을 산도 좀 이따가 후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어떻게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 구별을 해요. 성막을 지을 때에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마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뜰, 그러죠. 뜰 신앙이 있어요. 뜰 신앙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대표적으로 뜰에는. 그리고 성막에는 어느 쪽에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에 문이나 있다고요? 동쪽.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동쪽으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대. 그래 동방박사고 재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동쪽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몇 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모대사, 변형대사. 변형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변형이라는 말과 재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도 달라요. 누가 재생됐었죠? 나사로. 그는 재생된 거예요. 부활된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으셨어.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 죽었어요. 그냥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변형되는 거예요. 다시 육의 몸으로 돌아올 거니까 변형됐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엿새우.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하시고 3절. 그 옷이 변형되는데 어떻게 변형되느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뭐하여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까 찬양했었죠.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호련히 변화되리라. 참 찬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김학은 선교사하고 구미 가면서도 이 찬양을 계속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익히려고 계속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을 그저께부터 계속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또 딱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 가서 주뵐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믿어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걸 보여줘요. 요한에게는 한 번 더 반모섬에서 또 보여주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 사도에게도 3층 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요. 왜 보여주느냐?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어둠에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느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째째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굳이 변화산에 안 올라가도 우리는 이미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런 이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진 거예요.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뭐예요? 변화산상에 예수님만 변형된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가 모세가 왜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되느냐 말이야. 다윗이 등장되면 좋잖아요. 다윗.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운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세 정도는 나와도 되는데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 또 등장시키면 좋을 텐데 엘리야 모세가 딱 등장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될 때 왜 두 사람이 등장됐느냐?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에서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뭐를 보지 않았어요?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죠. 처음에 마르다가 나와서 영접해요.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두 사람이 등장된 거예요. 모세는 느보산에 장사되었죠. 죽었으나 하나님 나라 죽었으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등장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등장된 이유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주시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광경이 너무너무나 이거는 뭐냐면 이 땅, 그래서 산 위에요. 높은 산이라고 써 있어요.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높은 산. 거기서 변형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 아니에요. 초막셋을 짓자는 거는 그냥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봤음에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돕는 자가, 보혜사가 곁에서 돕기 전에는 부인하는 거예요. 육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의지, 내 마음을 잡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승주를 보면 그거 알잖아요. 약속하고 왔거든요. 그 지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아직까지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죄를 알렸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편해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좋은 것을 구경했어요. 이 가치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으로 양식 삼는 이 가치가 떨어지면 다짐을 백날 천날 해봐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잘 말하죠. 네가 하는 말은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쓴다고. 뭐 한다고요? 콩 가지고 메주 쓰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안 믿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린대.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내일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신문당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보다가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제자지?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해요. 이게 인간의 의지의 약점을, 인간의 의지는 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만만이 아니라 항상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인간의 체질, 육체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사람의 체질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알아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막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안 돼요. 이 육체가 그런 육체예요. 무슨 육체? 아담으로 받은 육체.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해준다고 주일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몸 갖고는 안 되니까 바꿔주시는 거야, 몸을. 성령이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자꾸 넘어지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에이그 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에, 그래서 그분께 뭐 해야 돼요?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런 거야. 네. 이거 너무 좋아요. 그죠? 그날에 전국에서 주의 얼굴 뵐 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딱 2번 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2번 났다고. 언제 났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때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지어다 그랬어. 여기도 나오잖아. 7절. 마침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너무 환상인데 무섭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빛을 봤으니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너희는 저의 말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그의 백성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냐?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그렇게 등장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마시라고. 천국 갔다 오는 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 갖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성경을 봐도 까막눈인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20일 동안 혼수 상태 없어. 의식이 없어. 그런 자들에게는 간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증하러 다니라고 주는 거 아니야. 간증하러 다니는 얘기도 천국 봤다, 지옥 봤다는 얘기도 다 가짜야, 짜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가짜야.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그게 세상 놈의 나라. 그분들의 간증을 천국 보고 왔다는 간증을 들으면 그게 세상 나라지 무슨 천국이에요. 내가 볼 때는 거의 10중 8구는 다 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맨션이 있고 차등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차등이 없어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평신도나 동일해. 거기 가서 따르게 되면 그 순간 차별이 있는 순간 천국이 아니야. 온강심 전도사님은 60평이니까 가보고 전상순 권사님은 70평이야. 김학현 목사는 갔더니 15평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집 없이 산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누구는 70평 살고 누구는 15평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지. 다 세상 얘기하더라고. 옛날에는 임마누엘 축구단, 할렐루야 축구단이 천국에서 축구대회를 열었대. 가서 천사가 끌고 가서 축구 경기장 있더래. 거기 가니까. 그러니 할렐루야 팀하고 임마누엘 팀 나눠서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옛날 20대부터도 정말 짜가다, 이거 가짜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촉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환상적이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제 꿈깨. 오직 예수와 엘리야와 모세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난 이후에 원위치 된 거예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뭐 했어요? 입 조심해, 말하지 마.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지금 변화산상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이르지 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어디도,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낳은 리브가도 야곱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걸 어디 뒀냐? 마음에. 그리고 요셉이 꿈 얘기를 들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꿈 얘기를 그 아버지는 어디에 뒀다고요? 마음에 둔 거예요. 요셉이 현몽하여 천사가 말할 때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해 이걸 밭 종류로 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그래서 마음에 둬야 돼요. 어떤 거, 세상 소리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왜? 멍이니까. 그들만, 지금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250명 정도인가요? 이 사람들이 각 지역 자기네 동네에 해준다는 게 너무너무나 많아. 그거 쉽지. 그 사람들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할 수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될 게 있고요. 국토부 그
심사에 통과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냥 일단 뭐야? 내지르고 보는 거야. 그런 걸 보지 마시라고.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게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저주가 덮여 있는 불의한 세상 속에 사는 인간들이 다 까도 양파처럼 까도 또 나오고 인간들이 다 그래요. 빨간 것들이나 파란 것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는 거야. 전능자나 말씀하는 거를 맹세를 할 수 있지.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는 입조심해. 근데 저희가 마음에 두었어요. 그 말씀하시고 왔어요. 그리고 서로 문의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요 전에서도 8장에서도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계속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이 그들은 율법 선생인데 구약 책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2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 이거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가진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회복하거니와 모든 것을 회복한대. 뭐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등지던 자가 세례는 뭐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에서 복음으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례 요한이가 유대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에서? 율법 신앙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자는 그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데 그게 1차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룹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서 두 가지가 있죠. 두로 드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둬서 에덴 동산을 뭐 하겠다고요?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룹들, 물천사와 화영검, 불천사. 그래서 항상 그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막 안에서도 번제단에서 화재로 태우고 성막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자기 얼굴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이 송아지가 흘린 피를 가지고 대신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피를 봐서라도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뜰신앙, 베드로와 야고보는 성소신앙, 그리고 요한만이 지성소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 입에서 나오고 다 통념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왔을 때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냐? 요한이 주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뛰어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율법의 제자들 중에서는 대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으로는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들으면 행동대장이야. 말구의 기도 내리치는 것도 베드로고 항상 뭐냐? 열심히 있어. 근데 주님 품에는 못 안겨.
그걸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모든 비밀의 계시를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요한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어디에? 침궁, 아가서에 보면 신부를, 술라미 여인을 왕의 침소로 데리고 들어가요. 왕의 침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밀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에게 비밀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주류 사회에서 자꾸 밀려나는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이. 주류 사회에서 자꾸 어디로요? 밖으로 밀려나는, 이거를 에클레시아, 교회, 그런 자들이 모인 거예요. 아둘람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밭이라는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우리들은 이 세상이 뭐예요? 나그네.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뭐냐? 교회. 그래서 여기서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막벨라 굴과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설명할 때 얘기를 하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땅의 소리를 하면 좋아하는데요, 교회에서까지도 하늘의 소리를 하면, 보세요, 나름 하나님께서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를 광화문에서 계속 뭐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칠 자가 필요해. 제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건든 안 옳은 거든 상관없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더라? 돈을 좋아하더라. 지금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이 자유통일당인가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로마 권세에 도전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로망했던 메시아는 너무 다르니까 이거 가짜야 이거.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예배 때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아까 주류에서 밀려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게 한다니까요. 밀려나는 것이 어느 날 아픔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지? 근데 막으시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중심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무슨 말씀하는지 지금 멍하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좀만 더 볼까요? 네,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창세기 2장 1절이죠. 아까 엿새 후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몇째 날이 끝나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엿새 후. 그럼 엿새 후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여러분들, 엿새 후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묵시의 나라예요. 묵시의 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곱째 날 그러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6일 다음에는 안식이에요. 안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을 준 거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제 저들은 쉼을 얻을 거야. 오늘 엿새후라고 하는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라로만 그러니까 이 땅 천지 창조의 역사로 말하면 지금 이제 6,000년 된 거거든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날로 계산하면 엿새 후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말세지말 이제 엿새를 살아가고 있는데 엿새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변화돼요. 부활돼요. 부활의 몸. 지난 주일처럼 옷을 바꿔주는 몸을 바꿔치기 해서 영원한 나라 그거를 안식 그날을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엿새 후 변형되었다. 엿새 후도 몇 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여덟째 날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8일 후 8일 후는 무슨 나라냐?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나라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줘서 안식하시고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볼게요. 얼른.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게 있어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몇지 않을요? 이거를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안다.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경험한 거를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를 몰랐다. 이거를 우리는 꿈인지 생사인지 생시인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다. 이걸 반복하죠. 4절. 그가 어디로 이끌려가서?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셋째 하늘. 저 하늘 그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 아니라니까. 저 하늘 넘어서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 강도에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셋째 하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땅에서는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온 것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 본 거를.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갔다 그 셋째 하늘을 본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요. 성경에서요. 죽은 나사를 안 보낸다니까. 셋째 하늘까지 보여준 자는 바울 사도하고 요한 사도예요. 근데 그들도 그걸 기록한 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놨고 그리고 바울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자랑할 것 있어도 자랑할 어리석은 자가 안 될 거고 참말을 하는데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셋째 하늘 본 거는 그만두노라. 안 얘기하겠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계시를 받은 게 있어. 그게 너무 커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를 주셨어요? 가시 곧 사단의 뭐를 주셨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당뇨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바울 사도로 고린도서 11장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가시예요.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이걸 주셨어요.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가 뭐냐? 스스로 작자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간구했어요? 3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이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민족이 없다니까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번? 3-4번. 여러분들이 가끔 차를 타려고 그러면 하원이 아준이가 싸운대요. 서로 운전자 옆에를 타려고. 예. 그래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람이 3번 가위바위보에서 2번 이기는 사람이 앞자리다. 그런데 항상 하원이가 이긴대요. 왜냐하면 항상 하준이는 가위를 내고 얘는 항상 주먹을 낸대요. 그러니까 해봐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야. 주먹하고 가위만 이것만 낸대. 그래 다음날 또 해도 이렇게 된대. 져놓고 우는데요. 그래도 애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형아 한 번만 더 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놈이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내가 생각을 해보는데. 예. 3번 내가 내 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낫기를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는데 높아지지 않으려고 교만 떨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는 것은 남에게 말 못할 약점이 있든 아는 약점이 있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스스로 교만 떨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도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니까 넘어지는 자의 앞제비니까 뭐 하느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약점인 줄 알고 과거에는 아이고 너무 싫어.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었어.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자는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 그걸 알고 나니까 약점이 크게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 자랑한다. 3층 천을 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것을 왜 자랑하느냐? 약할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함께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많다 그러잖아. 3만 명 돌려보내. 결국은 300명. 이것 갖고 10만을 이겼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두가 인정하는 거야. 이게 은혜지요. 우리가 힘이 좋아서 골리앗을 잡았다 내가 화를 얼마나 잘 쓰는데 요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약한 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은혜. 왜?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하니까? 강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약한 것들이 뭐냐?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이때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거 걱정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거 없는 거 이런 것 갖고 저거 하지 마.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철저하게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시고 막아주시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좀만 더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오늘 엿새후는 이제는 끝나면 변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러면 안식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눈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은 모세와 엘리야를 탁 등장시켜서 변형돼가지고 사람이 빨래하는 옷보다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빛난 광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받을 거예요.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을 거라고. 대만에서도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가옥이 부서지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안전지대에 두셨다니까. 이상하게. 중국도 계속 지진 나죠. 대만 나죠. 일본은 뭐 더 많이 나죠. 일본도 얼마 전에 났잖아. 이걸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바위 틈, 신명기에서 보면 바위 틈 반석, 거기다 숨기시다. 우리를 숨겨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안다면, 그래,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야. 주님 앞에. 세상 이런 것을 통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약한 자,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상훈교회 집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이번에 평안교회 가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그날 또 찬양을 좀 조금 몇 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평안교회 성도는 제가 3번째 설교했나 그런데 정말 잘 들으세요. 말씀. 거기는 국회 사무총장 거기까지 올라갔던 장로님도 한 분 계세요. 그런데도 참 잘 섬겨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여 서로 교제하라.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거룩한 입맞춤이 바로 뭐냐?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입맞춤. 그 입맞추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뭐 하는 거냐?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별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은혜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요.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은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